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비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도 사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억지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봤지만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아버지 나 둘째 아들 야곱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나 에서인데요 하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해갖고 복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반박은 못하지만 마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꼭 야곱이 물론 이제 저보다 훌륭한 분이긴 해도 꼭 저 같더라고. 예, 그죠? 그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자기 꾀를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머리 굴리면서 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데 그래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보면 너무 좋아요.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하시고 저같이 못나고 하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상관도 안 하시고 어디 뭐 찌그러져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시면 사실 뭐 할 말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고 낭망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저도 목사니까 좀 뻔때 있게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죠? 좀 제 스펙에 좀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선교를 이제 거의 8년 했어요. 8년 동안 하다가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오니까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오해를 어떻게 불식을 시키는지 제가 관건인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 피스 콘서트 행사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 한다고 이제 저도 이제 전북 지역에 있어서 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영어를 하니까 거기 뽑혀서 갔다고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뭐 아예 영어를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이제 요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 같은데 이제 CLF에 해외에서 오신 목회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영어로 상담할 수 있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하시냐고. 나 못한다고. 나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그분들이 옆에 계셔갖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저를 옆에다 불러놓고 통역해 빨리 해갖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하고 있다가 싹 도망가요. 제가 싹 없어져 버려요. 제가. 왜냐하면 할 수가 있어야지. 간단한 이제 인사말은 할 수 있어도 그때 이제 거기 있을 때 영어라도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걸 갖다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영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공부해라. 해외 가서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저는 워낙 게을러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진단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제 띠가 그 띠는 아닌데 저는 이제 닭띠 같아요. 닭띠. 응? 닭띠가 닭과 같은 신앙. 평소에는 그냥 꼬꼬꼬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위험한 이제 상황이 왔을 때 겨우 그때 이제 날개 펴서 날라. 이러면 닭이 새인지 아십니까? 예? 새는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닭이 새예요. 예? 그 인지 알았냐고 이제 그렇게 한심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그 물속에서 풀이 자란다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지 뭐. 제가 용산에 사역을 하고 딱 가는데 거기 용산 이제 5층 건물 옥상에 전임 사역자가 거기다 닭을 키웠더라고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 저보고 닭 키워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도시 사람이라서 저 그거 못해요. 그리고 냄새도 나고 그 주위에서 말이 많다고. 왜냐하면 이제 도시 한복판에서 괜히 그냥 느닷없이 꼬꼬대꼬꼬 계속 울러대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민원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잡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첫 명령을 이제 그 닭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닭들이 안 죽으려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5층에서 닭장을 열고 이제 딱 부인자매님이 쫓았는데 그 닭이 그 5층 옥상에서 날르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쫙 날개를 펴고 그 5층에서 내려가면서 쫙 하더니 탁 내리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닭이 새였구나. 내가 그걸 그때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가 이게 쫓아오지 않으면 이제 안 해요.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좀 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내세울 때 뭐 좀 이렇게 건덕지가 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뭐 뼈다구라도 좀 있어야 우리 집안이 이게 뼈다구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라도 할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끄집어 당기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정씨인데 동네 정씨거든요. 양반이라고. 그 양반이라는 얘기 하셔요. 양반. 지금 양반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뭐라도 좀 끌어당겨가지고 친척이든지 뭐 누가 옆에 있는지 그죠? 그거 끌어당겨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죠. 예,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망했어요. 그런 얘기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누가 은혜를 입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싶고 은혜도 있고 싶은데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이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인 걸 모르니까 내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은 다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하고 이 세상의 이 흐름하고는 그래서 정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실버 대학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나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에 실버 장기 자랑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실버 대학에 나오시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자매님이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장기 자랑에 나가시라고 해갖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영상을 제출을 해서 우리 이제 지역 예선을 통과했어요. 1등인가 2등인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예선을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본선에 올리는 거죠. 그 이제 본선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본선에서 이제 이분을 방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그분 입상을 해서 본선에 올렸는데 본선에 이제 통과가 돼서 본선 그 실버 자랑할 때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걸 알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그분 이제 우리 집사님 집에 그 이제 본선에 나간다로 하는 실버 장기자랑 노래 나가심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몇 분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나오는데 뭘 응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람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죠? 이렇게 뭐 피켓도 들고 화이팅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 누가 본다고, 그죠? 온라인으로 이제 응원을 이제 갖고 막 꽃갈도 사고 막 삐삐도 사고 막 하고 이제 다 폼 잡고 이제 그분 이제 나온다고 딱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제나 나올라나 근데 끝날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연락을 하는 집사님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선 진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초청되시고 온 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본선에 나가갖고 이제 입상을, 그래도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고 말을 해도. 그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뭐 나가지를 않으니까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초청했던 그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연락을 했던 그분이 잘못 알려줬잖아요. 그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미안해요, 죄송해요, 막 이거 지금 어떻게 착오가 있었나 봐요, 막 하고 그분이 시켜서 다시는 이제 오는가 뭐라고 막 이제 이렇게 화도 내고 막 이제 달래느라고 혼났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중간에 일하는 저분, 저 집사님, 저 잘못됐다고, 왜 잘못된 정보를 줘갖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다시 어떻게 초청하냐고요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 제가 이제 잘못했죠. 네,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하고 그때 이제 보냈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기 장기자랑을 초대했던 그 여자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버 장기자랑도 하고 뭐 입상도 하고 그런 데 나오고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분을 교회에 오셔서 복음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자랑도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교회하고 계속 연결돼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럼 어떡하기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못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그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하고 나온다고 내가 지금 잘못, 어쨌든 자기가 틀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하셨죠? 예. 자기가 틀린 사람이 되면 교회의 마음 닫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야 와서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할 거니까. 근데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면 교회의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다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됐을 때는 이제 여러분 자신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면. 옳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틀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자, 아주 쉽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자녀들 다 낳으셨죠? 낳으신 분들 많죠, 그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옳은 자의 위치에 서서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할 말 많아요, 안 많아? 많지요. 예, 별로 없는가 보죠? 착한가 봐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할 말 많아요, 없어요? 많지요.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돼?
돼요, 안 돼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입 다물고 살지. 나는 아닌데 훌륭한 분이에요. 예,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 입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돈도 한 몇 조씩 갖고 있고, 그죠? 그래도 다 은혜 입을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는 이유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들이 있지만 제 아들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까? 다 안 해요. 그죠? 다 안 하죠. 제가 이제 그래도 저는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편에 속해요. 저는 때로는 한 번씩 욕도 하고, 야, 이 나쁜 놈하고 이제 욕도 한 번씩 하고, 뭐라고 야단도 치고 하긴 해도, 자,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냐면 옳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 가요. 너 옳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틀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틀린 사람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고 내가 틀린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본이 악한 영은 여러분을 옳은 자의 위치에 딱 세워요. 그래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빤듯해가지고 법도 많고 저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노점상으로 과일을 파신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노점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굽히고 어쨌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명절 때나 이제 이럴 때 한번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명절 때 밤새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이제 도와준다고 앉아 있으면 이제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가게를 한 번씩 비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과를 1,000원에 3개인가 팔았어요. 그때 당시 해도 뭐 90년대니까 그래도 1,000원인데 3개. 근데 어떤 아줌마가 오시더니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써 있어. 내가 모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사과가 그 다라이 큰 다라이 있는 데다가 이제 이만하게 이제 종이로 이거 썼어요. 몇 개 1,000원, 몇 개 2,000원 뭐 이렇게 써고 그거 보면 그 제가 예 어서 오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3개 1,000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지 말고 1,000원에 4개 줘야 그러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1,000원에 살면서 1,000원에 하나 더 달라는 게 어딨어. 그래서 내가 무슨 1,000원어치 사면서 하나를 더 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10,000원어치 사면서 내가 한두 개서 더 준다고 하면 내가 몰라도 1,000원 주고 제가 그래서 무슨 1,000원에 하나 더 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바로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디 이제 볼일 보러 갔다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는 저리 나가 그러더니 저를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밀렸지 뭐 밀려갖고 이제 저리 가게 하고 저리 갔지 뭐. 저리 갔어요. 가갖고더니 네 1,000원에 4개 드려야지요. 그래 그때 가서 뭐가 남는다고 너 저리 안 가? 너 저리 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1,000원씩 살면서 내 하나 더 주고 막 속에서 막 그런 소리가 딱 났는데 가만히 있었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드려야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뭐 4개를 잡아서 여기 있어요 하고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장사해갖고 뭐가 남냐고, 응? 이 바보 같은 놈아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 1,000원어치 3개짜리 주면은 좀 좋은 걸로 3개 주고 1,000원에 4개 주면 좋은 거 2개 주고 나쁜 거 2개 주고 해갖고 주면 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얘기를 하지. 내가 너는 장사하지 말고 배달이나 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과 한 박스씩 사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 이제 제 자전거에 뒤에다 싣고 이제 가고 배달이나 하고 그래서 저는 장사하지 말라 하더라고. 다 쫓아낸다 가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위대하셔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뻣뻣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웃기죠, 그죠? 진짜 얘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같아. 너무 뻣뻣한데. 저는 이제 제 잘난 맛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서 내 자존심이나 내 오름이나 내 감정을 누가 건드리면 못 견디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르르 떨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틀린 사람, 제가 제 아들 간증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내가 내 옳은 걸 주장할 수 있지만 근데 제 자식의 문제가 딱 나오니까 제가 더 이상 내 옳음을 주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이 저는 좀 비굴하다고 생각을 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미련한 생각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 옳은 마음 세우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죠. 뭐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것 버리는 거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살리는데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안 내려놓겠습니까? 나는 못해.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때에 창기 2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여기 읽었던 스토리대로
산 아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두 여자가 싸웠습니다. 근데 왕이 판결을 내리기를 누가 진짜 엄마냐 모르는 거죠.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근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칼로 그 산 아들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그 엄마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고 고집을 피우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가 틀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왕 앞에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거기까지 올라와서 왕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죠?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랬냐 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더 크니까 자기가 벌을 받든 죽임을 당하든 그 위치에 자기가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은 아니냐.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안 들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뭐 네가 지옥 가지면 내가 지옥 가냐? 이제 이런 식이지 저는. 그죠? 말하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 안 받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면 본인이 천국 가는 거지. 저는 이제 그런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 말에 하나 능력이 없더라고요. 안 듣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의 위치, 그죠? 제가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의 위치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지혜롭지를 못해요. 마음이 높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야기고 자기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기능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죠? 나는 잘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침에도 이제 했습니다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란 이야기는 너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너는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안 돼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안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마음의 선이 와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건 아는 지식일 뿐이고 이 지식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삶이 변화가 없는 그 삶. 그죠? 그건 나에 대한 불신,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괜찮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적으로 그 마음에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앞에 설명하는 이야기처럼 자기 살아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기가 옳은 사람,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고 이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위치로 하나님이 딱 모셨잖아요. 그때 자기가 옳은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왕의 뜻이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진짜 엄마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는 진짜 엄마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그저 위치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놀다가 이제 체육 시간 운동을 하다가 우리 아이 반 아이하고 부딪혀서 제가 무릎으로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다가 제가 그 애는 골키퍼였고 나는 이제 공격수였는데 그 공을 끝까지 차려가다가 그 아이하고 나하고 부딪혔는데 내 무릎하고 이 머리하고 부딪혀 머리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체육 시간에 그렇게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맸는데 그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난리를 피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다. 저 살인 미수라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난리를 피워서. 근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비도 내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죄인이 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예. 그 아버지 앞에서 막 굽실거리는데 너무 열받더라고.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 아버지 오셨으면 난리 났어요. 우리 아버지 왔으면 다 뒤집어 버렸을 거야. 예? 다 뒤집었지 벌써.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아버지를 아시니까 호출을 안 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 왔으면 살인자 하고 그 종로에서 장사를 하시는 그 가락으로 그냥 다 엎어버릴 건데 감사하게도 안 오셨지.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죄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치료비도 내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혹시 이런 일로 학교에서 해코지 당하고 손해를 볼까 봐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존심 없어요? 응? 그죠? 문어과예요? 뼈도 없고? 그죠? 예.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못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때였으니까. 자, 하나님은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옳은 분이 안 되셨어요. 틀린 분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따지면 어떻게 해? 예? 예수님 뭔 죄 졌어? 여러분 예수님 죄 졌어요? 아무 죄 없어요. 흠이 없이 그죠? 근데 예수님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겠더라고. 나는 예수님 될 일은 없는데 그죠? 제가 대역을 해가지고 연극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됐어. 제가 예수님이 돼갖고 따라서 너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 내가 왜 죽는데요? 저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고민도 안 해. 좀 생각해봐. 왜냐하면 정경환을 위해서 죽어요. 저 뺀질이 같은 놈, 저 더러운 인간, 아이고 내가 쟤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 오늘 대봤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됐어. 제가 이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예, 그러겠어요? 전부 다 입이 튀어나왔고 뚝뚝거릴 거예요. 예? 내가 왜 저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나를 갖다 이런 위치에 두셨냐고. 제일 억울해 하실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옳은 분이 되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 아닙니까?
그죠? 예. 예수님이 옳은 분이 되면 우린 다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틀린 분이 됐더라고요.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당신들이 옳은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지금 이게 커 있는 거예요. 다들 지가 큰 줄 알아. 그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꼭 자기 같은 아들을 낳아봐야 돼. 그래야 자기 혼자 크지 않았다는 걸 알지. 자기 혼자 자라고 크고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는지 저를 아시는 분들은 기가 막혀요. 성실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교학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갖고 제가 목사가 됐냐? 아니거든요. 예? 저 교회 안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옳은 사람이 아니고 틀린 사람이 되어서 저를 받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청년 때 교회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가관도 아니지만 제가 들어갔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새벽 기도거든. 저 새벽 기도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6개월인가 얼마 동안 새벽 기도 앉자마자 계속 졸았어요.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이제 김태용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왔어요.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내가 이제 2개월인가 선배 내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앉았는데 거기도 졸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위에 올라가갖고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 여기서 성경 봐야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나 올라가서 잤어요. 이제 얼마 후에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걸 알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간증 시간에 간증했고 저를 참 창피를 줬는데 저를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한 그것들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것들 하나하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야, 내가 저분들이 틀린 사람이 되어서 나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분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딪히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벌써 튀어나갔지. 나는 옳은데 그분이 틀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보고 너 틀린 사람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틀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그 다음에 예수님 묻혔던 그 무덤 이런 데도 가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저 밑에 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죄를 짓고 흉악한 인간을 못에 박아서 이렇게 형틀에 매었는데 옷을 가리겠어요? 안 가려요. 완전히 뻘거벗긴 상태로 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못을 박고 사형을 처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당신이 거기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냥 사람인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인간들 앞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면서 틀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라든지 같은 목회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저는 틀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당당하고 싶고 내가 옳은 사람 위치에서 떳떳하고 싶지, 부끄러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그런 위치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그 서초 경찰서에 형사분한테 조사받을 때 별 볼일 없고 형편없는 아들을 우리 목사님이 데려다가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뭐 자세한 이야기, 이제 이런 집회 때는 자세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많이 간섭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진작에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마음이 높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려면 제가 제일 못난 인간이 되고 제가 제일 옳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뭐가 잘 되겠냐고요. 저는 깨달은 이야기하고 지식적인 이야기하고 이러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 철딱서니가 없죠. 그런 나를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죠? 또 교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옳지 않는 분이 되셨더라고. 저는 옳은 사람이고, 내가 그 부분을 모르니까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목사님이 옳은 분이 됐으면 저는 여기에서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사랑을 입었는데도 제가 뭐 사역을 좀 잘하는가 보다, 내가 좀 괜찮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더라고. 제가 이제 이런 집회에 오면 이제 강사님이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그러면 참 제가 황송하거든. 여기 계시는 장영철 목사님이랑 이분 다 선배님이신데, 그죠? 딱 제가 오늘도 점심에 매운탕 먹으러 갔는데 매운탕 앉아서 딱 먹는데 계속 우리 장현철 목사님께서 그 고기 생선을 갖다 살점 있는 거, 대가리나 이런 꼬리 아니고 가운데 살 있는 대로 떠가지고 제가 무한 리필이요, 무한 리필. 그래갖고 먹고 다 끝나면 또 떠다 주시고, 아유 됐습니다 목사님 하고 또 먹으면 다 끝나면 또 떠다 주시고. 오늘 제가 저기 창원 단감 그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 거기 있어요, 지금. 거기 갔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이제 매운탕을 먹고 배가 부른 적이 없거든. 조절을 하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나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밥도 절반 먹었거든요. 우리 장현철 목사님하고 반깡 했어요. 이렇게 반품 이렇게. 별로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부를까? 배가 부를까? 알고 보니까 계속 우리 장현철 목사님께서 계속 생선을 리필을 해줬어요. 저는 그것도 못 먹고 그때 제가 먹었거든요. 이런 대접은 이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지, 그죠? 이제 이거 지나가면 이제 없어 이제. 예. 너무 죄송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제가 이제 내가 떠먹는 게 편해 사실은. 이게 막 이렇게 떠주고 하는 거. 아유 막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해도 아이고 강사 많이 드시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축구하는데도 1m 접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접근해갖고 손만 대기만 해봐라 해갖고 제가 골도 많이 넣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큰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크면 다른 건 버려야지. 그렇죠? 그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정확하게 알면. 안 어렵다니까. 야, 너 체면 좀 내려놔. 너 자존심 좀 내려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 나이 또 내려놔. 네 경험도 내려놔. 너 저 밑으로 다 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 마음의 자세는 은혜를 못 입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 27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는데 야곱하고 에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에서는 아버지한테 복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물을 사냥해 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꺾는다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복 받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에게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야곱은 조건이 없어요.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딱 등장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자기를.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복을 주실 하나님은 에서한테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에서는 전혀 살필 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너 형한테 복을 준다고 하는데 네가 받아야 되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도 만들어주고 그 염소털로 너를 이렇게 털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줄 테니까 복 받아라고 이야기해요. 싫다고 거부했어요. 왜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나 복 주려고 하다가 너 야곱이잖아 하고 너 왜 나 속이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나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나 안 해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받은 저주는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 그랬어요. 여러분, 실상은 야곱이 받아야 될 저주를 지금 누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옳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는 거 당당하게 죄 안 짓고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은 위치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죠? 예. 야곱은 당당한 위치에서 내려놓고 내가 그저 자기가 틀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머니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덧입어서 나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조건이 없고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을 옳은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왜? 자기로서는 안 되니까. 자기는 틀린 사람이니까. 내가 틀린 사람이 돼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당당한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높여서 여러분을 틀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만들어요. 저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지를 않아요. 왜? 자기는 이미 틀린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틀렸냐 맞냐 이게 뭐 이거 따져요. 그걸 따진다니까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힘입어서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것을 내려놨어요. 틀린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것을 준비하신 것을 힘입어서 아버지에게 나갔을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준비하신 것이 완벽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로서 가면 다 지옥이에요. 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완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저 의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나로서는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준비하신 것이 완벽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에게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는 것 같고, 그죠? 자기로서는 길이 없고 자기로서는 천국 갈 수 없는데도 계속 자기 의견을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하나님하고, 그죠?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틀린 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죠? 행위. 그럼 행위를 왜 강조하느냐면 자기가 괜찮으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시간이 갔는데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단계입니까? 율법의 단계.
그렇죠. 율법의 아래에 있다. 그럼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마음을 들이고 하는 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면 내가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하는 것이 끝났을 때 믿음이 와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실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행위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27장은 그 두 종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사람의 모양이고, 에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행위에 메인바된 우리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이제 그 율법의 행위에 메인 그 마음에서 해방이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질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내 앞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건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내가 그래서 의롭게 되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구원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있고, 그죠? 나를 위해서 옳지 않은 위치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 신앙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섬겨주었어요. 제가 그때 구원받았을 때 담배 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 담배를 좋아했어요. 전 담배를 사랑했거든. 그 담배를 어떻게 끊어? 담배를 사랑하는데. 저는 술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 피는 그 재미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가하냐. 저는 담배가 멋있었어요. 담배 맛은 모르고 그 담배 물고 다니는 그게 그래 멋있었어요. 여러분이 제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냐? 난 그게 멋있는 줄 알고 다녔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보통 다 씨가 얘기하는 게 씨가 큰 거 있잖아요. 제가 율브리너나 크린스트 이스트우드를 좋아해가지고 그거 물고 다녔거든, 길거리에서. 참 꼴불견이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제가 수영에 갈 때마다 그 난리를 치우고 그랬는데도 저 인간 저 오지 마라 그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몰라, 뒤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교회 가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기뻐하고, 제가 담배 피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 모친님들이 기도해 주고, 제가 담배 끊었을 때 다들 기뻐했다 하더라고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죠?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선교학교 갈 때, 제가 선교학교 간 것도 우리 교회 모친이 계시는데 저보고
정영재 성경학교 가야지. 내가 자네 성경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는 거냐고. 그 쓸데없는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오냐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 거기 안 간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가 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데 관심도 없지, 뭐 복음 전하는데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냥 제 인생 제가 살고 잘 살고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교회 안에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교회가 저를 품고 옳지 않은 자가 되시고 그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나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저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조금씩 알아가니까 저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제가 한 일만 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제 그것만 주장했을 텐데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근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겐 조건이 없었으니까. 근데 에서는 자기에게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사냥해갖고 별미 만들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축복할 건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그러겠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이끌려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정확하게 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또 2부에 교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도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이게 흐르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을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할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지 마시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제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위치에 서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것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마음도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랐고 또 가정도 이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집회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랑을 나타내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내 짧은 머리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하고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우리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그렇게 교제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